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드림으로 9월 26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여호수아 22장 어제 새벽에 이어서 30절 34절까지 여호수아 22장.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에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기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다 같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지금 22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도 오해스러운 신앙생활에 어떤 패턴을 갖고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대한민국 기독교가 인정되는 예배의 패턴, 또 교리의 패턴, 여기에서 자꾸 벗어나서 자기 거를 주장하면 그건 이단으로 명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교회가 굉장히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되고 또 여러 교회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기는 없지만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에 이 세 지파들이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 세월이 지나서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 다수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은 죽고 다른 세대에 자기들을 이스라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생각해낸 게 제단을 쌓아서 모형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와전돼서 요단강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겁이 벌컥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그 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고통이 오는 것을 그들은 이미 경험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아간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다 진멸하고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간은 외투와 금덩어리와 은덩어리를 숨겨놔. 이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아이성을 칠 때에 그들은 많은 사상자를 냈고 그들은 참 굉장히 고통스러웠다. 여러분이 이 신앙을 이해하려면 공동체라는 걸 떠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굉장히 개인주의가 됐기 때문에 나만 잘 믿으면 된대,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대. 안 됩니다. 공동체. 오늘도 오후 3시에 제가 CCC 간사들 정기 모임에 설교를 부탁받아서 요새는 뭐 다 줌으로 하니까 뭐 전국 전 세계 나가 있기 때문에 모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줌에 앞에 앉아서 그래서 뭘 설교를 할까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가운데 이 CCC 공동체는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 60년 전에 CCC의 공동체의 그런 정신, 생명 이런 정체성을 제가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분들에게. 그분들이 한참 CCC를 일어날 때는요. 물불안 가렸습니다. 그래서 엑스포 74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앞으로 2년 후에 어떤 형태로 엑스포 74 50주년을 60주년을 맞이할지 50주년을 맞이할지 모르겠지만 기대가 되죠. 지금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나 혼자 천국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구원은 개별적입니다만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모형으로 만든 게 뭐냐? 12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어린 나이에 좁은 소견으로 왜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냐? 그래서 구약을 안 읽었습니다. 10대에. 20대도 안 읽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역사도 공부하기 바빠 죽겠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 그 구약을 띄고 신약만 가지고 내 신앙의 기초를 쌓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를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구약을 보면서 흔히들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다, 모형이다. 근데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구약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지를 못하면 신약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 이건 좀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루에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역사 속에 우리가 많이 놓치는 분이 바로 이런 근동의 역사를 모르면요, 이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래서 언제부턴가 저는 이제 근동의 역사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줄을 보면 여기의 이야기, 그 시대의 이야기를 저는 보게 되고, 또 이런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으로 배울 거냐 하는 거죠.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은 고통을 낳는 게 아니라 소통은 죽음을 낳습니다. 불통점, 소통의 불통.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의 선한 목적으로 우리는 서쪽과 동쪽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한 민족이다. 이거 조금 이해가 되는 게요. 제가 지난번 대전에 가서 설교한 것도 그겁니다. 우리는 한반도가 1000년 동안 분단이 안 됐었어요. 삼국 통일 이후로 삼국 통일 신라가 망하고 고려와 조선 각각 500년 동안 우리는 이 한반도가 다 우리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도에 8월 15일 해방과 함께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삼팔선을 걷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분단시켰습니다. 이건 우리에 의한 게 아닙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벌써 우리는 77년이 왔는데 우리가 어느덧 북쪽에 있는 반토막을 아예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 이렇게 살 팔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000년 동안 하나가 된 거예요. 1000년 동안 지켜봤던 한반도의 통일이 어떻게 이 불과 70년 넘어가지고 우리 머릿속에서 그냥 당연한 역사로 받아들여요. 2500만의 우리의 동포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거. 제가 이 여호수아를 새벽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집에 가다가 라디오 CBS를 들었는데 김영석 교수 얘기가 나오더라고. 김영석 교수 103살. 그분 인터뷰하는 걸 나오는데 일전에도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만 또 직접 육성으로 들으니까 또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분이 14살 나이에 그는 평양에는 숭실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숭실중학교 학생이었지만 그 이제 직급으로 하면 지금 이제 숭실대학교의 전신 그런 이제 학부를 거기서도 이렇게 이제 신앙 강좌, 보통 저들도 미션 스쿨 다닐 때 봄, 가을로 사경회를 합니다. 부회죠. 근데 자기가 이제 거기에 들어갈 학년은 아닌데 워낙 신앙이 축출하니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4일간 하는데 교대로 목사 2분, 사회 지도자 2분, 목사가 누구냐는 얘기를 안 하셔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때는 불명예스럽게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그 2분이 누구냐?
한 분은 도산안청하고 한 분은 백궁옥 선생님. 민족의 지도자들이 초청된 겁니다. 그 어린 14살 때에 이 김영석 교수가 분별을 했습니다. 뭐냐? 목사님들은 설교가 주된 게 그저 교회라고 하는 그 크기 안에 딱 담더라는 거예요. 그죠? 교회. 그런데 도산 안창호와 남궁호 선생은 민족을 담더라는 거예요. 민족. 나라를 담더라는 거예요. 그 설교 속에서. 그러면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한 말이 있더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이 그런 만큼 커갑니다. 그런 만큼. 그 자기가 그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저 교회만 가지고 얘기했던 목사님들은 그냥 교회만 얘기하다 교회로 끝나요. 그 결국은 그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북한에 의해서 박살나버려요. 그런데 도산 안창호와 남궁호 선생은 그 젊은 피 끓는 청년들에게 나라를 사랑하게 하고 이 조선 한반도가 세계의 평온을 가져오는 홍익적인 나라로서 일어나려면 여러분이 꿈을 꾸어야 된다고 그랬다는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그 감동을 받고 그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유학 갔다 오고 나라를 위해서 공부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세워진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그래서 근대화 때는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근대화의 주역을 이뤘습니다. 주역. 왜 그러냐면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 젊은 기독 청년들이 유학을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들이 유학 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돌아와서 그들이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나라가 그래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교회 안에서만 누가 장로 되냐, 누가 뭐 목사 되냐. 제가 뭐 죄송합니다만 제가 부족한 사람 이런 말해서 저는 그 도산 안창호의 조카 되는 안병욱 교수가 숭실대학교 철학과 교수였어요. 이 김영석 교수는 연세대학교 교수였고 10대에 제가 상당히 그분들의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종로에 이가에 가면 YMCA라고 하는 회관이 있습니다. YWCA는 명동에 있었고 만리동에서 거기까지 걸어갔어요. 그리고 금요일마다 흥사단 금욕 광자가 있습니다. 흥사단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도산 안창호가 만들었어요. 압구정동 가면 좀 도산 공원도 있죠. 그래서 그 10대에 20대 초반에 그분들의 책을 읽고 그분들의 강연을 듣고 그분들의 어떤 그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저께도 얘기했잖아요. 오늘 내가 무슨 책을 읽느냐가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느냐가 5년 후에 나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진실이에요. 저기 뒤에 김철천 목사가 오셨는데 저분이 저를 만난 지가 16살만 16살 때. 그 16살 때에 딱 5년 만났어요. 5년. 군대 가기 전까지. 20살에 떠났습니다. 그 5년의 만남이 본인의 말씀에 의하면 자기를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얘기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자기들은 뜻이 있어서 제단을 모형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저쪽 동네에서는 어떻게 들었느냐? 이 사람들이 독립돼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는 여기서 규합이 돼 가지고 군사를 가지고 전쟁을 치르러 간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또 희생당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너희들의 악한 행동을 제거하겠다는. 이게 12집합 가운데 벌써 여기는 한 3분의 1이고 나머지 다 이쪽에 있는데, 이건 동족 상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동족 상쟁. 이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 가운데 여러분 30절 보십시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은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오늘 핵심은 뭐예요?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오해를 가지고 찾아가서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말 좀 해봐. 이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합니까? 그게 아니고요. 먼 훗날 당신들의 조상의 후손들이 우리의 후손과 분리될까봐, 또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 모를까 할까봐 이거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30절은 좋게 여긴지라 그랬어요. 이 좋게 여기다는 뭐예요? 이제 소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해에서 3을 빼면은 2가 남아요. 오해를 이해로 만들려면 소통해야 돼요. 마이너스 소통해야 돼요. 지금 우리의 모든 건 부부 생활, 또 교회 안에서 교육자와 성도들의 생활, 또 같은 끼리끼리 생활, 모든 걸 막론하고 상당한 오해가 많습니다. 나는 정말 정치판을 볼 때마다 아주 보고 싶지가 않아요, 뉴스를.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말장난하고 말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매스컴들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또 자기들 신문 더 보게 하고 TV도 보게 하고 막. 이제 이미 아주 하수라장입니다. 정말 지금은 말 조심하고 살 때예요. 행동 조심해야 돼요. 근데 어릴 때요, 우리 교회 어느 신실한 집사님 한 분이 담배 핀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말도 못하고, 나중에 이제 좀 그래도 영향력 있는 장로님이 그 집사를 불러서 집사님이 이렇게 담배 피는 걸 누가 봤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담배 피냐고. 펄펄 때리는 거 안 핍니다. 그럼 어떻게? 어디서 봤다고 합니까? 지나가는 버스에서 봤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랑.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는 보나미 볼펜이 하얗잖아요. 그게 이게 책보다 줄치다가 습관적으로 볼펜을 물었대는 거예요. 그 차가 지나가니까 마침 지나가는 차에 집사님이네 그런데 하얀 게 물려있네. 그건 담배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천파만파거든. 여러분, 그 당시 때는요, 집사가 이게 안수 집사 되고 장로 된다, 담배를 핀다, 술을 먹는다, 그건 끝입니다. 장로가 됐어도 술을 먹는다, 그건 끝입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있었어요. 지금은 말도 못해 서로. 장로가 주일을 빠진다, 그건 실격입니다. 장로가 새벽 예배 안 나온다, 그건 끝입니다. 그런 강렬한 그런 이 영성 속에 살았어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만큼 오는 거예요. 그게 오해예요. 그게 오해. 멀리서 볼 땐 누가 볼펜을 물고 다녀? 하얀 걸 물으니까 담배 이렇게 하게 돼. 나중에 해명이 돼. 그거예요. 지금 여기는 말을 들어보니 좋게 여겨진 거야. 그랬구나.
그럼 됐다는 거야. 이게 놀라운 일이 뭐냐면 31절 보십시오. 제사장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 예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안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오해는 반드시 분쟁을 일으키고 분쟁은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아, 큰일 날 뻔했구나. 오해가 돼가지고 우리 동족끼리 전쟁을 날 뻔했구나. 이 위험한 이 지도자 엘르아살은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부담을 가졌는데 찾아와서 듣고 나니까 아이고 됐다. 그게 아니었구나. 그래가지고 얘기하는 게 31절입니다.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동족 간에 싸우는 것은요 죄입니다. 오해해서 싸우는 거는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더 재미있는 건 32절입니다. 돌아와서 그들에게 보고했대. 나 혼자 오해 푸는 거로 끝나지 않기를 부탁해요. 내가 그 오해에 대해서 이해가 됐으면 돌아다니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해명을 하라 이 말이에요. 기자회견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같이 오해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먹구름을 끼고 분노하고 만만하면 갖다 야단을 치는데요. 만만하고 권력이 있거나 재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말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는 거예요. 여기 제일 걸려드는 게 목사입니다. 목사가 어떤 오해가 되면요 시시해. 정말 시시해요. 내가 가면 이렇게 딴 척하고 딴 말하는 거 같고, 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말을 못해. 그러다가 정말 용기를 갖고 한 사람이 목사님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렇습니까? 그러면 아닌데요. 그런 일이 없는데요. 아니 누가 그렇게 봤대던데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믿어요. 그러면 그분이 교인들 모아놓고 아니라고 그럽니다. 목사한테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게 아니랍니다. 내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성도들 간에 밥 먹될 때는요 별의별 얘기가 다 들려요. 목사는 이 사람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제가 하나 지금까지 해온 일 중 하나 사람이 뭐냐면 꼭 삼자대면 시킵니다. 알았습니다. 돌아가세요. 네, 알아보겠습니다. 그분을 불러요. 이런 얘기가 있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아 그게 아니고 알았습니다. 아무 시에 목회실로 오세요. 이분도 오고 이분도 오고. 제가 말 안 합니다. 또 잘못된 얘기하는 사람 반에 그 자리에 안 오거든요. 자, 집사님 얼마 전에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 한 거 기억합니다. 지금 집사님 저기서 직접 해명하도록 들어보십시오. 이 삼자대면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삼자대면을 하자면 화를 내는 사람,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 잘못 옮겨온 사람도 문제일 것이고 또 자기가 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면 그 사람은 삼자대면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현장 검증을 좋아합니다. 현장을 가서 확인해야 돼요. 현장. 목사는 재판장과 같은 일을 해야 돼요. 실제로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마무리를 지어보면 33절입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했습니까? 즐겁게 했습니다. 즐거우니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오해가 풀리면요 기쁜 거예요. 오해를 당한 사람도 기쁘고 오해해서 시험 든 사람도 기쁜 거예요. 아니래.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런 사람 아니고 우리 다 아는데 괜히 누가 이런 말을 해가지고 루머. 지금 러시아가 전쟁 동원령을 내렸는데 뉴스에서는 젊은이들이 전부 다 도망가고 전쟁 안 한다. 이게 다 루머예요. 사회주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루머를, 그걸 우리 쉽게 말하면 거짓 이야기잖아요. 거짓 이야기.
지금 항상 얘기해요. 팩트를 얘기해요. 팩트. 사실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은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요. 그 사실을 어떻게 보는 관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실이 그렇잖아. 그러나 그 사실을 볼 때 그 사실의 현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있다고요. 우리 그거를 볼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해안이 있다. 제가 요새 레미제라블 소설을 쭉 읽고 있는데 여러분 짱발짱이 조카들이 굶주리는 걸 보다 못해서 빵 하나 훔친 게 17년형을 받아요. 그 이야기 하나하나가요. 책이 5권이더라니까요. 어저께 누가 나보고 목사님 그 도에서 주는 그 카드 10만 원짜리 다 썼냐고. 다 썼다고. 뭐에 썼냐 대본에. 그거는 전부 다 여러분 뭐 음식 사 먹으라고 그걸 내줬다고 그러는데 난 그거 가지고 가서 대본에 가서 책 샀다. 그러니까 역시 목사는 다르다 그래. 그래서 기념비적으로 내가 책을 샀어요. 15권에 6만 7천 원이더라. 여러분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요. 어떤 일들에게는 반드시 동기가 있는 거예요. 얘는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린 그게 없어요. 내 눈에 비치는 대로 내가 그 사람 한번 내 요거 좀 혼 좀 내야 되겠다 맘먹고 그 사건을 캐는요 그건 전부 다 범죄가 돼요. 오늘 이걸 그냥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마지막에 있잖아요. 33절에 그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했다. 다시는 하지 않았다. 오해가 풀리니까 화목해진 거예요. 다시는 이름 가지고 말하지 말자. 우리도 그렇단 말이죠. 오해가 된 문제를 자꾸 두고도 말하지 말고 다시는 말하지 마.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내가 잘못 봤어. 미안해. 내가 잘못 말했어. 자,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예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의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 여전히 이 22장의 결론은 뭐냐? 우리 민족은 하나다.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신다. 증거. 우린 누구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다. 우리는 증인이에요. 어떤 증인?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구원자라는 것을 증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오늘 이렇게 화목해하는 일에 있어서 엘르아살이 제사장 비느하스가 쓰임받은 것처럼 오늘 주님도 우리에게 중개자로 왔잖아요. 중매자로 왔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단 말이죠. 원수되는 우리를 예수가 오셔서 화목해 했습니다. 그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는 뭐라 하면 화목해 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화목자로서 화목제물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나 우리가 싸움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전쟁이 있는 곳에 우리가 평안을 노래할 수 있는 화목해하는 영을 받아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누가 싸운 거로 말리는 것이 화목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뭐냐? 영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내 사랑하는 처자식들을 그들을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전도될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오늘 이 안에서 제가 또 복음적으로 볼 수가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분쟁, 전쟁 뭐 우리도 좀 그런 가운데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뭐 사사로운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여기에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것은요, 진실입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대화를 많이 나누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오해받을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는 피할 시대예요. 피할 시대. 아니야, 나 그러지 않았어. 또 그랬다 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 좀 있었어. 그럼 그게 오해가 풀리잖아. 너 왜 그랬어? 그러면 몰라. 그러면 안 된다. 크고 작은 문제. 여러분, 오해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기분 나쁜 겁니다. 또 오해한다는 것은 사람이 굉장히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이 짧은 이야기지만 아주 깊은 얘기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분 오해가 있으면 푸는 소통이네. 소통은 행복하지만 불통은 불행한 겁니다. 아무쪼록 소통의 달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오늘 좀 카드비 갚아야 되는데 돈은 없고 어떡합니까? 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누가 알아? 하늘에서 뚝 떨어져 돈이 나올란지. 좀 그런 믿음 갖고 좀 구해요. 그걸 누가 기복이라고 그래요. 이 시간이 다 가서 참 미안한데, 엘리사에게 한 과부가 찾아왔잖아. 알고 보니까 자기의 제자의 와이프야. 이 신학 공부하느라고 빚을 잔뜩 줘가지고 두 아들이 빚 대신 붙들려 가게 생겼어요. 쾌의 여자가 헐레벌떡 엘리사한테 와서, 학장이 우리 아들 지금 붙들려 가게 됐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거는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놀라가지고, 니네 집에 뭐가 있니? 기름밖에 없습니다. 얼른 빨리 가서 빈 그릇 다 빌려와라 말. 그러면 기름 붓고 더 이상 빌릴 게 없습니다. 그때 끝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팔아서 빚을 다 갚고 남은 걸로 먹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여러분 너무 옹졸하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목자되고 우리는 그의 양이에요. 왜 그렇게 자질하게 그냥 그렇게 자기 인생을 감탄하십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으로 주 안에 머무는 삶으로 여러분이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이 승리함을 가지고 만방에 전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건져내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어떤 문제든지 주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 비느하스가 여러 수종들과 함께 찾아가서 그들이 왜 이런 것을 했는지에 대해서 듣고 오해가 풀렸고, 이 오해에 풀린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기뻐했고 찬양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여건의 범죄를 막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많은 오해 속에서 불행하게 다투며 분쟁하고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평화의 영, 성령이 마셔서 우리로 하여금 화목케 하는 영을 주셔서 화목하는 자로서 이 세상을 복되고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